올바른 비전이 완성되는 것을 자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인은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라. 그래서 자인에게서 제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말을 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러면 자인은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씨 뿌리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드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만을 증명해 내야 되는 거죠. 성경 66권은 예수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구의 탄생 연도를 정확히 알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인류의 역사도 얘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결단코 인간의 시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만들어 창조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부라는 것은 목표로 완성되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로 알게 되는 게 타부라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표식에서는 타부라는 십자가가 상징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나 차에도 보면 십자가를 많이 달고 다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참된 예수와의 말씀이 내 안에 목표로 완성된 상태를,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완성된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자이트라는 올리브나무는 자녀라는 올리브나무는 어떻게 성서에서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람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요음이라는 것은 예수화를 증명해내는 그 사역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예수화를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 처체,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또 여자가 매를 갈매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고 두 남자가 또 집안에 있는데 한 남자는 데리고 가고 한 남자는 내버려둠을 당하고 계속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기서 내버려둔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리고 간다는 말이 우리는 영 안에서 살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올리브 산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이트를. 내가 반드시 니들 마음속에 씨를 뿌려줄게. 그 다음에 증명해낼게. 뭘로? 참말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20년 됐잖아요. 그죠?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화를 증명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마지막 날 아니면 마지막 때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주어져야 사는 거지 절대 없는 거예요. 오늘 한 날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음,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도 검은 말이 나가니까 밀한데 볼이 속대로다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갈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올리브유는 해치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야인이잖아요. 야인. 요드, 눈. 그렇죠? 예수화를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 안에 규정되는 게 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기도 하고 그는 예수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브라는 것은 지금 자이트라고 말했듯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씨를 뿌려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그것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도 보면 말씀의 검 곧 성령을 가지라 말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인이죠. 자인.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 그 씨를 뿌려주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당신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알렙은 서로 말씀했는데 그건 하나님인데 성경 66권이야. 그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잖아. 그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예수에 대한 것이야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들에게 마치 둑불로 보여지듯이 예수, 보이는 예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보여주듯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보여졌을 때 그 예수를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를 보여주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분이야 이렇게 또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반드시 그걸 우상을 삼아내버려요. 마음으로 갖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게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을게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늘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자고요. 이런 말이죠. 에베소 5장처럼 그리스도와 누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 여자 부부를 얘기하면서 최종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이 육체를 십자가에서 그래서 넘기는 거예요. 나라는 육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나라는 육체는 결단코 나 위에서만 사는 거예요. 섬김을 하는 것도 결국 나 위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떠한 섬김을 했든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아하브라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를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산다 해도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마음으로부터서 입으로 나오는 참된 말 그것만을 받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에 기인되는 걸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육체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영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보니까 그 여인이 또 그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여러 개를 탐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는 사람의 영혼들도 육계, 계피, 창포, 또 올리브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올리브유가 뭐예요? 자이트예요. 그럼 자이트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벨론, 베이트, 라메드. 내 마음에서 그 진리를 익히고 익혀주는 그 주님 속에 자이트는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혼, 네펫이란 말이죠. 내 안에 영원히 규정된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혼이고 그분이 나의 영이에요. 그걸 나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규정된 분이 머리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성령을 갖고 있다고 하고 또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체의 행위에 대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불쌍하게.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할 때는 꼭 이상한 이상한 도깨비 같은 귀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 참말씀이에요. 참말씀을 가진 자를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다 홀리 스피릿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말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말이 없으면요 아무도 거룩하다 할 수 없어요. 베드로처럼 늘 속된 거는 안 먹을게요. 내가 지켜볼게요. 그렇게 살죠. 근데 베드로가 참말을 가졌다면 맞네요. 주님께서 선하다 했는데 주님께서 거룩하다 했는데 왜 내가
저것을 악하다 할까요? 쟤는 왜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면 지옥 간다 할까요? 베드로가 그런 의문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는 항상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말을 주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선해. 그래도 선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행동을 또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언젠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건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서는요. 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절대 되질 않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듯이 영혼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게 그거예요. 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죠? 다 나를 위해 살 때 다 남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이나 내가 차등이 뭐가 있습니까? 틀릴 게. 똑같이.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부터 나를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네가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해봐. 그게 내 의도였어. 이런 말이죠. 근데 그것을 행해보려니 되나요? 이쁘면 되고 미우면 안 되잖아요. 이쁘면 되고 미우면 안 돼. 인생의 그 유혹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에 속하게 될 때 우리는 영의 참 사랑, 아가페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뭘로 합니까? 안 되지. 아무리 박애주의자가 와도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 그럼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지. 그래서 아가페라는 아하고 그것을 잘못 알게 되면요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가져서 마음으로 깨우쳐봐. 그래야 네가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지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건 평생의 마음의 짐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본다 해도 평생의 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깨닫고 하면은 뭐냐면 자유하게 돼요. 깨닫고 나면 자유해요. 이거 술 먹으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거 안 해. 고승들은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마약? 그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런 걸 하면 지옥 간다. 이걸 안 하면 지옥 안 간다. 그런 거에선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원효대사라는 그런 사람들은 땡중이라고도 말하죠. 사람들, 일반 사람들. 왜냐면 그 사람 세계를 이해 못하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제 들어온 스님들이 그걸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고 막 이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안 지켜.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땡중 같아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든 영으로든 깨닫고 보면 아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냥 차라리 우리는 누리는 것이구나. 모든 거에 대해서도.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했던 그런 중심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1절에도 보면 11절 이하에서도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가 그친 여부를 알고자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가 왕래만 해요. 그죠? 왕래만 해. 오지도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데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노아가 정확히 7일을 또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놔요. 그때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갈람새, 올리브 잎사귀를 따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때 다시금 일주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 보내매 다시는 그가 돌아오지 아니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7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7이라는 것도 뭐냐면 그냥 그것도 49 오순절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쉐부아라는 7도 내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비둘기는 요나를 말하고 요나는 성령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6절로 7절에. 그러면 그곳에 입에 물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씨죠. 씨. 말씀이라는 씨죠. 그죠? 그럼 그 씨를 반드시 우리가 먹게 되고 그 씨로 인해서 우리는 이분이 예수와였구나. 이 말씀 본체가 예수와였네. 그 다음에 이 예수와가 나를 십자가에서 목표로 그리스도로 완성시키실 분이네로 알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예수와 방주인 예수와 또한 그 안에 영으로 영원히 존재해야 될 자이트 올리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라는 오레구는 무엇일까요? 오레구는 누구를 상징해요? 오레구는 아인이에요. 예수와예요. 오레구.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니까 그리 시내가로 갔는데 엘리야를 먹여준 동물이 뭐예요? 동물이 까마귀였죠. 오레구예요. 오레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먹여주죠. 그죠? 육이든 영이든 먹여주죠. 그거 먹고 나서 엘리야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9장 이하에서도 또 떡과 포도주를 17장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서 19장에 보면 40주야를 행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곳에서 새 동굴 안에서, 동굴이면 여러분들 마음이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떡과 포도주가 뭐였냐? 하나님의 참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이트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이트는 그래서 예수와의 반드시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와의 최종 목적은 영인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르하우, 나의 머리인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최종 목적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 죽고 난 이후에는 최종으로 영으로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는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네요. 아멘. 그렇죠?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는. 왜냐면 나를 만든 분이 나를 왜 떠나요? 그죠?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메시아라는 맴이라는 것은 엄마도 얘기하지만 왕을 얘기하고 나라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들이 헬라어로 기름 부었다 이렇게 해놓고 그까지만 해석해 나가고 그냥 기름 붓는 자 이렇게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